이른 새벽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는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말은 요셉의 꿈에 대한 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의 어떤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원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지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셉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의 죄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들의 도전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한들 결국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와 죄를 서슴지 않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보며 자신의 삶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 찬유를 낳을 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예약 현황이 그 상황판에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들은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유독 한 날짜에 30분 단위로 출산 일정이 스케줄이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 날에 몰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날이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은 날이다, 사주에 좋은 날이다 라고 그 날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스케줄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보다 그 과정에 더 충실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걸어가는 발걸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오늘의 말씀의 요셉처럼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실히 걸어나갈 때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경험하며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붙들었던 인간 요셉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요셉.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8절을 보면 요셉은 결국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자신의 입던 채색옷마저 벗겨진 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최소한의 속옷만을 입고 흙 구덩이에서 온몸에는 흙 투성이가 된 채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처량하게 끌려가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래서 너무도 처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꿈의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도 명확한 꿈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약속이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그의 겉모습은 처량하고 너무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애굽 땅에서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붙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발판의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벼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모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판에서 모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논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또 입애굽하여서 그 땅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그 모판의 역할을 감당했던 입애굽하게 했던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노예로 애굽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서 놀라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는 모습이 마치 오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그런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고 절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는 길은 살기 위해 가는 길 같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처량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진정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고난과 고통마저도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처량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크고 위대하며 완벽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처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기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할 수 있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거칠게 느껴지고 때로는 처량해 보일지라도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 태풍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신동탄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또 지속되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록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살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디자인해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며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오직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했던 요셉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처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오늘도 땀 흘려 일할 일터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